모든 만물은 하나님 계획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은혜였고 섭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4절 말씀은 신앙인이라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귀에 익은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전 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고 그 일을 함으로써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밀알의 마음이라고 기도하면서 정해봤습니다. 첫째, 저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부모님, 오빠, 저 주님을 섬기며 사는 기독교 집안에서 잘 성장했습니다. 시댁은 부모님, 신우 5, 남편, 성실하고 인간적인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남부러울 정도로 화목하고 우애 좋은 시댁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신혼여행 다녀와서 결혼 일주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주일이 되어서 저는 당연히 교회 가려고 이렇게 나서는데 시어머니께서 교회 가는 거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 모두는 온불교를 다니고 섬기기 때문에 너는 교회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때부터 주일이 돌아오는 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어요. 이때부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되었고 기도 제목을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만 하기로 주님께 의탁하였습니다. 날마다 식구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릎을 꿇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집안이 온불교를 섬기고 시 작은아버지께서 익산에 소재하는 온불교 중앙훈련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인자하시고 자상하시는지 저에게는 한없이 잘 대해주시고 칭찬해 주셨어요. 온불교는 진리는 하나다라는 교리로 교세를 학자에 나가는 종교입니다. 제가 책을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책은 작은아버지께서 집필하신 책인데 온강대학교 온불교 학과에서 교재로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책이 저희 집 책꽂이에는 여러 권 이렇게 있습니다. 종교는 달랐지만 며느리로서 작은아버지를 1년이면 몇 차례씩 집안 어른으로서 찾아뵙곤 했는데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우리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린 것 같이 온불교도 새벽 예불을 하는데 그 목탁 소리, 종소리 생소하고 영적으로 맞지 않아 머리가 깨들듯이 아파오고 어지러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말씀 들어주고 끝까지 속으로 기도하면서 함께 해드렸죠. 둘째, 저는 저 자신을 다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아시죠? 말씀과 진리가 있고 아름다운 우리 불꽃교회에 몸담고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이런 고난도 교회 마음대로 출석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큰 고난인지 이런 고난도 주님 섭리하에 겪는 과정이라면 감사함으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능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담대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고난 속에 숨겨진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보호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결혼한 지 한 달 후 시아버지께서 소천하셨어요. 당연히 온불교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데 저는 참석하셨지만 의식은 따르지 않았어요. 말로만 듣던 우상 숭배를 따를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49제가 끝나는 날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렸는데 가족은 종교가 같아야 된다고 하면서 온불교에 등록하고 출석을 같이 하자고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일주일이 멀다 하고 정녀들이 신방을 오고 가고 하는 중이에요. 정녀들은 온불교, 천주교 같으면 수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정녀들이 이렇게 신방을 오고 가고 하는데 제가 시댁 어른과 집안에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항상 웃으면서 순한 양같이 순종하지만
주님께서 주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 집안 뜻대로 따르지만 온불교 등록은 절대 안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드렸어요.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새댁이 얼마나 두렵고 황당했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에 절대 굽힐 수가 없었어요. 몇 시간을 대화해도 제가 굽히지 않으니까 그럼 너도 교회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저에게 먹박으시더라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선의의 거짓말을 하고 난 후 너무나 말씀이 그립고 찬송이 부르고 싶고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싶어 아무도 모르게 살짝 주일날 교회 문턱만 넘습니다. 옷은 집에서 입은 홈드레스 그대로 입고 신발은 슬리퍼 신고 교회 성전 맨 뒷자리에 살짝 걸터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도 끝나기 전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시침이 뚝 떼고 동네 한 바퀴 돌다 온 것처럼요. 얼마나 갈급한 심정인지 주님 아시죠? 주님, 언제나 나는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언제나 나는 주님을 주여 주여 외치면서 부를 수 있나요? 눈물만 계속 흘리고 다녔습니다.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의 삶의 비결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셋째, 저 자신을 희생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로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시면 환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고 근심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고난도 축복이고 희생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 희생하기로 했어요. 그래, 난 하나님께서 안시 집안으로 보내신 하나님 파송한 선교사다 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죽어야 하고 말도 앞세우지 않고 마음도 앞세우지 않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풍요로워지고 언젠가는 열매를 맺게 하시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는 강한 존재다라고 되뇌이면서요. 설 명절 생신 때가 되면 친척들이 거의 100여 명이 모입니다. 설 모일 때 저희 집안 거실의 모습은 작은아버지께서 온불교 설법을 친척들 이렇게 모아놓고 열심히 하십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저 자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리로 바뀌게 해달라고 저는 주방에서 음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어른을 모시고 사니까 날마다 손님으로 북적이지만 그 많은 음식과 접대를 얼굴 한번 찡그리지 않고 웃음 띤 얼굴로 다 해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웃으면서 손님 접대하고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게 나름 효도고 말로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전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파송한 선교사의 역할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열심히 어머니를 공격하고 모셨더니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않는 효부상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마음 졸이고 사는 동안 어느덧 세월이 흘러 꼭 3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더니 바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네가 믿는 하나님 한번 믿어보자고 하시대요. 시어머니와 가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교회에 등록시켜 주시고 그 어렵던 IMF 때 남편 승진까지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 등 뒤에서 받쳐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병 안에 자리에 누우셨는데 저는 애출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대소변을 손수 받아내고 힘은 들지만 끝까지 제 손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모시기로 결정하고 더욱 열심히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성경 말씀 시편과 잠언을 날마다 읽어드리고 가슴에 손을 얹게 하셔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드렸어요. 저의 간곡한 마음을 아셨는지 어머니께서는 병상 세례도 받으시고 장례 절차도 너에게 맡긴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참 평안하게 지내셨습니다. 94세 되더니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 이틀 전에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하시는 말, 너 때문에 이 세상 잘 살다 천국 간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감정이 눈 녹듯 사라지고 오직 주님만 찬송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도움이 주셨음을 확신합니다. 어머니 유언대로 장례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교회장으로 하겠다고 부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우리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전용재 감독님이 확실하게 확인해보라고 몇 차례나 연락을 하셨습니다.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신 감독님까지도 믿기지 않으신 듯 하였습니다. 지금도 묘소는 조상 대대로 익산 온불교 영묘원 묘지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온불교 묘지에서 찬송가가 울려 퍼지는 가정은 저희 가정뿐이랍니다. 그때 장례에 참석했던 친인척 중 지금은 구원받고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남편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 병상 세례 받으시고 천국 확신을 갖고 편안해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마음 문이 활짝 열려 지금은 우리 불꽃교회 권사로 남성교 회장으로 봉사하면서 저의 확실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연단의 가정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음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에서 많은 목사님이 계셨지만 공성은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저희 집에 신방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제가 장로로 심호하기까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신앙의 맹토로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습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섬기겠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의 미랄이 되기로 결심했던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제 편이 되어 도와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맡은 직임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하며 부족한 저를 향하셔 일하시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며 신앙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